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현웅 목사이고요. 예, 제 소개를 30대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는 체육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교사가 되고 싶어 하다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과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의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교회, 학교, 집이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만나고 교회 활동을 하고 집에 오고 아주 행복하게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던 저의 모습이어서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행복한 곳이었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뭐 문학의 밤이니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 우리 새벽송도 돌고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면서 너무나도 따스했고 기쁨이 넘쳤던, 그래서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순수했죠. 네. 그리고 교회를 꿈꾸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전도사가 되면서 이제는 그냥 형제, 그냥 청년, 그냥 학생이 아니라 어떤 직분자, 어떤 섬기는 자로 그 교회를 들어가다 보니, 그리고 이제는 학생도 아니고 30살 넘어서 이제 그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서 뭔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상처 아닌 상처, 아픔 아닌 아픔, 제가 생각했던, 과거에 제가 누렸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문제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다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교회들은요, 다 좋은 교회인 줄 알았다니까요. 왜요? 그런 문제들은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냥 교회는 행복한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경험을 했었고요. 저 또한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가 그래도 한 10교회는 넘는 것 같아요. 10교회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또는 어떤 직분을 얻고 나서의 교회는 복잡하더라고요. 싸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좀 어려움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구나. 근데 제가 겪었던 뭐 교회의 어려움과 아쉬움을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후에 다시 성경을 보는데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고 이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깨어서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예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아픔들 말고요. 파벌이 있었죠. 분열이 있었죠. 야, 너는 어느 파니? 너 어디서 공부했니? 너 바울파야?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 가운데서도 분열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낮아? 계급주의가 생겨버리게 되는 그런 슬픔도 있기도 했고요. 윤리적 타락과 성적 타락. 요즘도 뭐 기독교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또 남겨주셨고 법정 소송 문제도 있었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조율이 안 돼서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서로 정말 이해하고 양보하고 맞춰가는 그 과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 교회 공동체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모습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도 나타내고 있고요. 우상 숭배 관련 문제, 제사 드린 음식에 대한 논쟁, 이걸 제사 드린 음식인데 이걸 먹느냐 마느냐 이런 갈등적인 문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요 저도 보고 듣고 하면서 정말 이제는 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평안한 곳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싶다. 게다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서 달래주고 또 방법을 제시도 해보고 또 우리 다시 기도해 볼까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도 너무나도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아까운 이 시기인데 오늘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는 이제 구속의 사람이 아니라 자유의 사람으로 옮겨가는데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교회 공동체 모습 속에서 저 또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그래서 잠깐 쉬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저 또한 지치게 됩니다. 제 가정 지키는 것도 힘든데 너무나도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쉬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도 있는데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는 아쉽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내가 힘이 생기거든요. 너무나도 기뻐요. 내가 무언가를 주는데도 내가 기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을 때 어떤 형제와 자매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감사. 네.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리브 교회를 오게 된 것도 실은 한 약 1년 전 2025년 3월에 박래선 목사님과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 교회에 오게 되는 어떤 계기. 근데 그때는 또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7, 8개월간은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가 지난 겨울에 제가 연락을 드려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된 거거든요.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 말씀 속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 교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셨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이미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크게 저는 세 가지 교회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책망이 없는 교회. 서버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중에도 부유한 자라 칭찬받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사대교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교회. 뭔가 바빠요.
행사도 많고 뭔가 이것저것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죠. 나머지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요, 뭐가 있어요? 여기도 칭찬도 있어요. 행위와 인내를 칭찬받으나 믿음을 지켰으나 사랑과 믿음 섬김을 칭찬받았으나 근데 그 뒤에 무언가 세상과 섞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는 왔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는 이루어지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서로 긴장 상태로 있어요. 누구 집사, 누구 어떤 일.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세상에도 이미 많잖아요.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 많은 일들로 지쳐서 예배당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저 또한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모습에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만 이해하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가 있는 문제들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국에서도 힘들게 평안한 교회를 찾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목사님도 보고 그런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 8년 전쯤에 이제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와서도 교회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면서도 제 만족을 채우는 교회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가족 저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그런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갈증, 갈망. 혼자서는요 너무나도 이제 지치더라고요. 저도 위로받고 싶고, 우리 그런 비유 하잖아요. 화롯불? 화롯불에서 장작 하나를 떼다가 옆에 놓으면 금방 이제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활활 타오른 그 화롯불에다가 장작 하나를 넣으면 더 잘 타는 그런 경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다가 박래성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요. 목사님과 알게 된 지는 3, 4년 됐을까요? 더 됐을까요? 그러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대화하면서도 더 들어서 저 또한 힘든 결정을 또한 기쁜 결정을 내려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저는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올리브 교회와 함께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고 2달이 채 안 된 이 시점에 지금 학생부 친구들과 우리 청년부 친구들을 이제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그런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복과 쉼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라틴어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혼자서는 지쳐버리게 되죠.
의자도 정리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쓰레기도 정리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예로 우리 창세기 18장에 모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내 있고 두 자녀 있으면 240만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있겠지만 소그룹만 돼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모세, 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상담해 주려나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거. 그러자 지혜로우신 장인 이드로가 너 이렇게 하면 너 지쳐서 힘들어. 1000명의 대표자를 뽑고 100명의 대표자를 뽑고 50명, 100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이 상담하게 하고 그들이 움직이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천부장이 상담해주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건 또 100부장에게 보내고 50부장에게 보내고 10부장에게 보내서 정말 중요한 것만 당신이 해라. 그게 어떤 조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참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모세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든 문제를 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해결조차 하지 못하고 모세를 만나지 좀 못하고 헛걸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조력자,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조건의 사람들, 모세를 도와줄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정말 리더자, 그 모세를 도와서 같은 마음으로 돕는 거지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 심지어 모세랑도 싸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우리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우리 섬김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에게 음식을 배분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깜빡하고 과부들의 음식을 빼버리게 되는 음식이 있게 돼요. 개수를 잘못한 거예요. 개수를.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가 하는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불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사람은 없고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몸은 하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스데반과 그 7명의 사람들을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 그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교회 일도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오히려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여기 와서 섬기는 게 정말 고생이에요. 어찌 보면.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고생이에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고 그래요. 근데 큰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큰 교회의 직분은요. 나의 어떤 지위를 올린다고 될까요? 내가 무슨 교회 뭐야 라고 말하는
잘못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 자리 갖고도 싸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음식 배분하는 거 안 하고요. 스데반과 그 6명의 그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된다고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돼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착해야죠. 그리고 나 착해요. 아니요.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았는가? 내가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을 무시하진 않았는가?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자, 그런 마음이 우리가 서로 들길 바랍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한번 잡아주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선물을 주셔도 좋고요. 주중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를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도 우리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해요. 동일해.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좋은 훈련된 우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독, 목사의 자격이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제가 정신 차리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책망받을 것이 없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고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청년부를 맡을 때였었는데 청년부 지금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청년부 예배가. 그래서 제가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이 청년부 예배실 바로 밖이요. 로비였어요. 교회 로비. 거기서 집사님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 그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몇 메터 안 되는 거리요. 문만 열고 나가면 로비인데 여기는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었고요. 저쪽은 지금 어떤 직분자님들끼리 우후죽순 모여서 야! 정말 그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서 예배와 싸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눈물로써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런 목소리, 음성들이 들리니 본의 안 되고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는 이런 곳인가? 너무나도 아쉬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진 않겠죠. 갈등이 없진 않겠죠. 성경에도 이미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죠. 지혜롭게. 예. 8절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들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많으시죠? 반드시 신중하면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이 말에 저는 중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거. 이랬다가 저랬다가 남 얘기하는 거, 이거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모였으면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말고요. 다른 분이랑 하십시오. 여기서는 우리의 정말 진실되게 대하고 정말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라 하지니, 여기서요 요 표현이 있는데 10절에요 이들도 먼저 시험해봐라.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정말로 우리가 유혹하듯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요 오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래 보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교회에 왔는데요, 저 집사님은 너무 좋아. 근데 대다수가 좋아해. 대다수가. 그런 분이 섬기는 자리에 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 여기나 뭐 하나 하겠습니다. 뭐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교회 오게 하려면 한 자리 드려야지 하고서 드렸다가 오히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린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 섬기는 자리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곳으로 드러나면 그 일에 직분으로 세워라. 성경이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겠다는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예. 올리브교회에 왔고 이제 저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주중에도 연락을 하고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보면서 또 그들의 성경과 삶을 또 균등하게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앞으로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에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나가셨을 때, 또는 가족들과 함께 듣고 계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환한 미소로 안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의와 매너,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서로 존중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건강한 올리브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네,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정직하고 탐욕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섬기는 제가 되려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현웅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두 마찬가지죠.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새롭게 되며 온전히 새롭게 되고 또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셔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함께 생명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리브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어떤 믿음으로 설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향하여 생명길을 가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정말 주님의 영광이 정말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